오늘은 호세아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교회 가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 또 약간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벌 준다고 하니까 이랬는데,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많이 등장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3단원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 그 가정의 불행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근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회복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처럼 애굽에서 불러낸 사랑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불러낸 사랑이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 생활할 때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해방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죄와 마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을까요? 오늘 1절은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내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불러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래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왜 불러내셨다고요? 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지 않아요. 해방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들을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이 감격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나를 죄악에서 마귀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애 중에 제일 큰 기적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제일 큰 행운이 뭐냐?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은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천사까지 흠모하는 그 우리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고독할 이유가 없어요. 신사 타령할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째 이놈의 팔자는 이렇게 못났노? 지지도 복이 없지,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새끼 복도 없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러낸 사랑이에요, 죄악에서.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양육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양육하는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에요? 양육하는 사랑이에요. 자, 3절 4절 볼래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요새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저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평생 동안 양육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느냐는 거지요. 먼저 저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죽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각종 음식을 먹이잖아요,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양육하셨어요. 사람 구실할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땅에 누리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또 양육하셨을까요? 가르치셨습니다. 엄마가 마치 아이들이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서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동안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제대로 사람 구실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님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을 말하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안아주셨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가 울거나 넘어지거나 위험하면 얼른 안아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질 때, 넘어질 때, 고통스러워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외로울 때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곧 죽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위기에 처할 때 즉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성경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셨을까요? 치료해 주셨어요. 마치 엄마는 우리 자녀들이 아프다 하면 밤새 자지 못하고
옆에서 돌봐주잖아요. 물수건 가지고 이마도 이렇게 해주고, 또 배가 아프다면 그냥 손으로 막 만져주면서 엄마 손 약손이 하면서 그냥 그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돌봐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건강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 병을 짊어지고 대신 너희들은 건강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치료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 주셨을까요?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탯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엄마와 아이를 사랑의 줄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돌아오면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얼마나 예루살렘이 복잡하겠어요? 아이들을 잃어버리기 아주 십상해요. 아이들은 뭐 천방지축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엄마들은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줄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를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 가면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줄로 늘 묶고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 주님은 사랑의 줄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꽁꽁 묶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 아버지 손은 크도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8절 이하는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 화상복 한번 읽을래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보실래요? 8절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니? 여기서요 아드마 스보임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성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멸망하게 놔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 키울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이 사춘기 왔을 때예요. 이 사춘기가 오면 자꾸 반항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대꾸해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장의 과정이면서 독립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자녀를 낳은 거 후회할 때가 이때 아닐까요?
아휴, 내가 저놈 새끼를 낳고 내가 왜 미역국 먹었나?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자녀거든요. 자녀들이 어떤 때는 막 너무 속썩이잖아요. 그냥 말대꾸 하잖아요. 타일러요. 막 소리도 질러요. 야단도 쳐요. 어떤 때는 일을 하면 확 참아요. 막 너무 속상하면 알았어, 너무 되면 대로 해봐. 그렇게 되나요? 말은 해놓고 안 돼요. 그냥 자녀가 속썩이면요, 할 수 없던 때는 막 매도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불안한 거야. 이 녀석 혹시나 가출할까 봐서 마음이 조마조마해, 걱정돼. 만에 하나 자녀가 가출해 보세요. 하늘이 노랗게 변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식 혼낸 걸 후회하는 거야. 아휴, 이 자식 사고는 안 치고 무사히 들어오기만 하면 좋겠다. 참 애물단지가 자식 아니에요? 제가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왜 그래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부모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식만큼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키워놨어요. 아니, 그때 영적인 사춘기가 온 거예요. 이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대요. 공부하기가 싫대요.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는 게 싫대요. 그냥 우리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알아서 살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그렇게 네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타일러도 안 들어요. 심술부려요. 근데 오늘 영적으로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속썩이려고 보라는 듯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2절 봅시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이제 막 타이르고 욱박지르고 때로 막 경고하고, 그런데도 더 심술 부리는 거예요. 아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누가 이기나. 그들이 이번에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애굽 왕을 섬기는 거예요. 야, 속쓰는 자식은요 꼭 부모님 염장지른 짓만 한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잖아요. 아우, 참 애물단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봅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안 들어 다시 가서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참다 못해서 몽둥이를 대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쑥밭으로 만들고 고난의 몽둥이질을 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영원히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6절 7절 봅시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이르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5절 6절 연결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을 떼서 너희들 그냥 쑥밭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가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 하나도 없어. 끝끝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몽둥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도 다 죽이진 않아요. 남은 자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곁길로 가려고 그러고 말을 안 들으면 사랑에 매질을 해요. 왜?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5,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영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만들려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에 매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를 이렇게 잘 보면 고삐를 매잖아요. 그런 소가 고삐 안에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너 벗어나겠다고 막 뛰쳐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코가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름대로 바운드를 만들어 놨어요. 너 이 안에서 살아라. 거기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꾸 영적인 사춘기 오면 반항하고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코 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파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월간지에 보니까 전북에 있는 어느 그 장로님 얘기예요. 이분이 어떤 계기 때문에 일단 타락을 하게 됐어요.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뭐 장로하는 소리도 다 사라지는 몇십 년 흘러갔어. 그냥 이제는 술고래가 됐어요.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술집 가서 지금도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술집 주인이 마침 무당을 불러놓고 안채해서 구술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무당이 신령했던 것 같아. 야, 이상하다,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마당에서 문 열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몇 사람 술 먹고 있는데 어느 사람 앞에 딱 가더니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장로였던 사람이 청천벽력 같은 막 벼락이 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쳐나갔어요. 대성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벌써 날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놈 버렸지. 무슨 나 같은 놈 뭐.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딤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꼭 하나님만 나오고 흥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흥정하는 신앙은 율법의 신앙입니다.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지, 부부지간에도 조건으로 이루어지면 불행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지요, 조건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 불화가 생깁니다. 담임 목사하고 성도 관계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조건이 붙으면 이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그리스도 사랑으로 맺어져야 조건으로 맺어지면 이건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이 깨지고 신앙이 깨지고 사이가 혼란한 핵심이 뭐냐?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꼭 어떤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불평불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시고 양육해 주셨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친히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